안녕하세요. 2026년 7월 1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SMS로 가는 두 암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SMS로 간 두 암소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은 다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을 자가 없어. 다 불못에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당하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로 가셨고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이제 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분께서 로마서 7장하고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교하는 그 방송을 잠깐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성도들이 겪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말씀은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그 공고한 심령을 나타낸다. 그잖아요.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로마서 7장에 그 공고한 심령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잖아. 그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이제 방송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사막에 있느냐? 시냇물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있느냐? 시냇물에 있느냐? 냇물. 아주 아름다운 강물에 있느냐? 냇물에 있느냐? 아무리 있잖아요. 사람이 뭐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사막에 갖다 놔봐.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왜? 그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사막에서 죽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북한 분이 중국에서 몽골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온 탈북자 분의 이제 간증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잡아 죽이니까, 북한이나 중국이나 잡아 죽이는 곳이니까 이제 그 중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중국으로 갔다가 중공에서 이제 몽골 쪽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온 분의 탈북 간증을 들었는데, 그곳에 이거 이제 몽골 쪽으로 루트가 있는 데는 안 간대요,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거기에 큰 사막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글로 들어가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거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 그 북한 소년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그 몽골 그 사막 쪽으로 들어갔대요. 이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거 탈북 루트. 네. 그런데 아마 사막으로 들어갔나 봐.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길을 잃으니까 그래서 못 나오고
사막에서 죽은 그 북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 그렇게 또 한 명이 사막에서 얼마나 슬펐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참 그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성공한 분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사막 이제 그쪽으로 안 간대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제 살아나왔어요. 이제 사막 쪽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예, 다른 루트를 통해 갖고 이제 그 사막을 벗어나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예, 해서 대한민국으로 이제 온 분의 간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막이요. 사막에 들어가면 못 살아요. 죽잖아요, 다. 그 여러분이 사막에 있느냐? 어? 여러분을 사막에 갖다 놓으면 죽어, 죽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을 갖다가 이제 시냇물 냇가로 갖다 놓으면 뭐 물장구 치고 뭐 수영하고 뭐 요즘같이 더운 날 그죠? 얼마나 신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이러는 게 그죠? 어서 나와. 사막이면은 너무 슬프잖아. 너무 고통스럽고 그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 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시냇물가에서 더운데 막 물장구 치고 막 너무 기쁘고 이런 것은 시냇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요, 죄를 여러분이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사막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살 수가 없고, 여러분이 냇물가에 있으면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이 저기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인간의 행위,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99.99%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0.00001%는 그대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잘못된 신앙, 그건 100%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99.99%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0.0001%는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는 거야? 사막에 있는 거야, 사막. 근데 시냇물에 있는 사람은? 시냇물에 있는 사람은 살잖아, 그죠?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했어.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의 표로. 그래서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느냐? 사막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아니면 보혈에 있느냐? 어딥니까,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지 뭐. 보혈이 아니면 사막이죠, 사막. 제가 사막에 있었어요. 죽은 자였지. 죄와 허물로 죽은 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였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으면서 제가 정말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님 표로 영원히. 그래서 의인되어 선언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제가 풍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수님의 보혈의 풍덩. 영원히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잖아. 나를 씻어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준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이 나에게 영원히 흐르고 있어요. 영원히 깨끗해. 나는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예수님 표로 영원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풍덩했습니까? 아니면 광야 사막에 있습니까? 사막에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노력을 해봐 되나? 결국에는 죽으면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해 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보혈이 흐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에 여러분이 풍성했느냐? 어? 그 찬송 있잖아요. 저도 회개하고서 이 샘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음 받았네. 죄 씻음 받았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예수님 흘린 피로써 내 모든 죄 씻겼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예수님께서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떠올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 가지고 천국 가는 의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게 바뀌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돼 가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바뀌어요, 엔진이. 엔진이 바뀌어요. 그래서 뭡니까? 죄인일 때는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 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거든. 그런데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지니까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의 영이 없어지고 성령이 들어왔죠. 죄가 영원히 없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가지고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엔진이 바뀌었어, 엔진이. 근데 이제 겉모습은 눈, 코, 입 똑같죠, 그죠? 뭐 구원받았다 그래 갖고 뭐 구원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쵸? 모양이 틀려지는 건 아니잖아. 겉모습은 똑같죠, 육체가. 그렇지만은 인제 성령이 들어가면은 참 신기하죠. 그 막 욕구불만에 막 불평 막 죄로 말미암아 쪄들어 있고 막 이랬던 얼굴이요. 성령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옷이 막 꾸깃꾸깃 했을 때를 다림질로 싹 펴놨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얼굴이 환하게 펴진다고. 성령의 빛이 바깥으로 나타나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죄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그래 가지고 얼굴이 이게 바깥으로 나타나죠. 얼굴 표정. 환하게 되어지고요. 자, 그러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엔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잖아.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 지금 영상에 보면은 정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 사막에서 막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막에서 막 애쓰고 막 사막에서 어떻게 좀 살아 보려고 막 이런 사람의 간증을 듣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야 돼요?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져 가지고 의롭다. 죄 없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다. 이 간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꼭 듣는 간증은 뭐예요?
여러분 수준에 딱 맞는 거. 뭐 오늘 신랑이랑 싸웠어.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면은 신랑이랑 화목하게 하는 방법. 막 이런 거 이제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죠? 또 인제 뭐 자식이 공부를 못해. 막 속을 새겨. 그러면은 인제 뭐 막 찾아 가지고 또 자식이 어떻게 그 막 속새기고 하는 가운데서 또 성공해 가지고 아주 지금은 아주 어엿하게 직장 생활 잘하고 이런 청년으로 자라게 인제 된 그러한 간증. 다 인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인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인제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 그 간증에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천국 가는 의인이 되었다. 이 간증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영생을 얻는 간증은 아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 근데 그 간증은 듣기 싫어. 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랑하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 땅에서의 미련?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고 미련을 가지고 살지?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는 회개가 안 돼. 제 간증입니다.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죠. 이 세상의 재리와 이 세상의 재리와 유혹에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예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막 미련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면서 '내가 구원도 받고 싶다.' 이것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인제,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두렵지를 않아요. 불못이 그렇게 두렵지를 않아. 덜 급해. 덜 급해요. 여러분 막상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 지금 저기 뭐야 당장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인제 불이 막 인제 여러분을 막 덮쳐 가지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뭐만 떠올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에서 건짐을 받을까만 떠올라. 그죠?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 좋은 밭이 됐느냐. 좋은 밭이 뭐냐 하면, 여러분 좋은 밭은 냄새가 많이 나잖아. 거름 냄새 뭐.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다. 이 내 상태를 내가 죄의 묻는 병자구나. 어찌할꼬 나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간다.' 이 마음이 좋은 밭이에요. 이 마음이. 그럴 때 복음이 들려지더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지었겠다 그랬겠다.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할렐루야. 자, 지금 두 암소가 있는데, 두 암소. 먼저 이제 우리를 구원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도하게 돼요? 가족에게 전도하게 돼. 너무 안타까워 가지고. 불못에 가는구나. 그 불못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그 기간이 언제 얼마큼이에요? 영원하니까. 불못에 한 번 들어가면 그냥 영원히 불에 타야 되니까 끝도 없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집안 식구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인제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인제 그래서 식구들이 구원을 받는 사람도 생기고 그죠? 근데 아직도 인제 마음이 고통하는 것은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그죠? 식구들도 그렇고 뭐 이게 이제 그 친척들이라든지 뭐 부모 형제라든지 또 뭐 이웃 사람이라든지 친구 해 가지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많이. 물론 인제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그럴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기도하고 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죠? 막 긴장이 되면서 마음이. '아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텐데.'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는 뭐 예수님 복음 전하면은 아유 뭐 맨날 천국 지옥 얘기해 뭐 어떤지 이렇게 인제 말로 듣고 안 좋은 소리 듣고 인제 이 정도잖아. 그죠? 그러나 공산권이나 이슬람권 같은 데는 죽임을 당해요. 고문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죠. 두 증인의 사역. 그래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가 본성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제 송아지를 갓 낳았어요. 그래 가지고 송아지가 너무 이쁜 거야. '아 우리 예쁜 송아지 새끼. 아 우리 예쁜 베이비 송아지. 너무 예쁘다.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쁜가?' 그러면서 인제 송아지 엄마들이 얼마나 기뻐 젖 먹이면서 송아지. '아 너무 예쁘다 우리 송아지.' 그러면서 인제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고 있는데 블레셋 방백들이 오더니 젖 나는 소 둘 예. 젖 나는 소 둘을 어떻게 한대요. 인제 송아지들이 들었어. 아 우리 블레셋에 글쎄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왔더니 하나님이 진노해 가지고 가는 데마다 언약궤가 가는 데마다 그냥 독종의 재앙 사망이 막 그냥 안 당하고 누구는 당하고 누구는 안 당하고 할 것 없이 죄 당하고 사람이 죽어 나가고 사망의 환난을 당하고 독종의 재앙이요. 우리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부르짖으면서 살려 달라고 막 그러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데 인제 언약궤를 세수로에 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인제 속건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인제 죄도 씻으면서 이게 인제 용서해 달라고 인제 블레셋 방식이요.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또 값도 인제 치르고 하는 걸로 블레셋에 5개 5대 성읍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스글론 지금도 아스글론 있죠. 그죠? 아스글론, 아스돗, 가드, 에그론, 가사 이 5대 성읍의 수요를 따라서 금독종 5 5대 성읍의 그 지도자 수 뭐 따라서 금독종 5 그다음에 인제 그 5 성읍까지의 마을 그러니까 5대 성읍을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되어진 모든 사람들 뭐 그 5대 성읍뿐만이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면서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걸로 해서 금, 쥐, 독종 5 해 가지고 그것을 인제 언약궤 옆에다가 놓고 그러면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누가 끌고 가느냐. 젖 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젖 나는 소 둘을 데려다가 세수로에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전나누소 둘을 데려다가 이제 송아지는 떼어서 집에 놓고 이 소를 갖다가 새 수레를 이렇게 이제 끌고 가게 하는데, 송아지가 본성이 있잖아요. 나 우리 송아지 베이비 송아지에게 나 젖 먹여야 돼. 이러면서 발걸음을 송아지가 살고 있는 곳으로 막 가려고 바둥바둥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송아지 전나누소 둘이 본성은 그런데 아주 언약궤를 끌기 위해서, 언약궤를 이제 앞에서 이제 이렇게 끌고 가잖아. 전나누소 둘이. 그래서 전나누소 둘이 본성을 거스리고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재앙이라든지 뭐 우리가 갑자기 당하는 환란이라든지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이제 결정이 났어요. 그거를 송아지가 듣는 거야, 소가. 우리가 나 명예 메워보지 아니하고 내가 베이비 송아지를 난 애미인, 그럼 내가 발탁이 되겠네? 송아지 전나누소 둘. 그런데요, 이 송아지가 한편으로는 영광이지. 왜? 내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베세메스까지 옮겨드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야? 내가? 소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데 내가 낳은 송아지 얘들 날 찾을 텐데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송아지 베이비들. 그죠? 한편 마음은 그래.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베세메스 암소가 언약궤를 끌고 가잖아. 그죠? 새 수레를 끌고 가잖아. 거기 이제 언약궤를 끌고 간다. 죄송합니다. 언약궤는 이제 원래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매게 돼 있어요. 어깨에. 그리고 언약궤를 쳐다봐도 죽고 만져도 죽고 바라봐도 죽어. 그렇기 때문에 옮길 때 항상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덮고, 그 다음에 해달 가죽으로 덮고, 해달 가죽이 뭐예요? 바다에 그 해달 있잖아. 그 가죽이요, 방수가 된대. 방수. 그러니까 비가 와도 비가 들어가지를 않는 거지. 뭐 비, 바람 뭐 이런 거에서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가는 사람들이 순청색 보자기가 보이는 거지. 이제 바깥에서 언약궤를 바라보면 순청색 보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 그런 말씀은 없어. 그죠? 네. 그런데 이 전나누소 둘이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두 증인의 사역이 그래요. 두 증인의 사역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스가랴 4장의 말씀이고요. 두 감람나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두 증인, 그러면은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그 성령 받은 두 사람을 콕 집어 말하기도 하고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또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 수많은 거듭난 성도들,
복음만을 전하며 살리라. 나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일에 내 마음을 쏟으며 살리라 하면서 복음만을 위해 가는 14만 4천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두 증인이야. 그러니까 아직 두 증인은 대환란이 선포가 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대환란 코앞에 있어요. 두 증인의 사역은 1260일, 전 3년 반. 후 3년 반은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두 증인이 1260일에 죽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제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에게 전 세계가 넘어가가지고 적그리스도 짐승을 따르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휴거는 후 3년 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 정부가 주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짐승이 주는 짐승표 안 받아. 그 짐승표가 매매를 못하게 하잖아. 안 받으면. 그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거잖아. 근데 그 짐승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를 못하고 살 수가 없어. 근데도요, 예수님 표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그 짐승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 안 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순교가 있겠습니까? 어? 얼마나 많은 예수님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겠냐고. 후 3년 반. 물론 지금도 아프리카, 중동, 공산권, 중공, 북한, 러시아 이런 데서는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방송을 안 하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 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여기 지금 언약궤 이동 경로가 있죠. 네. 실로에서 아스돗, 아스돗에서 가드, 가드에서 에그론. 그래서 이제 가는 데마다 이제 블레셋 지방에서 사망의 환란, 독종의 재앙이 있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 5장 9절에 보면은 그것을 옮겨간 후에 가드로 옮겨갔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제 에그론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갔잖아. 그지? 그랬더니 11절에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이제 여기 에그론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가 갔더니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명쾌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하면서 이제 이렇게 벳세메스 암소, 젖나는 소 2마리. 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이거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네. 여호와의 괴화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이 새 수레 뒤에 따라가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이 참 뭐라 그럴까요? 저 소가 벳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 모든 재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사실을 바라보고 가는 블레셋 방백의 그 뒤에서 바라보는 블레셋 방백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소가 있잖아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소와 송아지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못 봐요. 소는 벳세메스에서 번제로 드려집니다. 이것이 두 증인이 가는 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영광의 길이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 영광을 노래하면서 가는 것이 두 증인의 사역입니다. 1260일에 죽잖아. 그죠? 두 증인이. 전 3년 반에. 또 14만 4천은요. 한 사람도 남김이 없이 다 죽어요. 왜? 도망 다니면 안 죽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도망 다니는 거 뭐라고 안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은 도망 다녀야지.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도망 다니는 것보다 나는 복음 전하고 죽을 거야. 이렇게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강제로 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서. 근데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예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모세의 노래를 부르잖아. 그죠? 14만 4천이 하늘에 올라가서. 자, 여기 읽어드릴게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근데 본성은 우리 아가들 마지막이구나. 못 보는구나. 이렇지만은 이 여호와의 언약궤회가 벳세메스로 가는 일에 영광이다. 내가 쓰임 받는데 영광이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고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 가사를 위하여 하나,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 요새는 아슈켈론, 요새가 아니지 아슈켈론이라고 또 그러죠.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주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둘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